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권 목사님이 이 장소가 너무 좋다고 그렇게 막 칭찬을 하는 걸 내가 옆에서 들었는데, 졸기에 딱 좋은 그런 의자에 앉으셨네요. 보니까 저도 어저께 앉아보니까 그냥 막 졸음이 살살 오는데 아주 졸기에 딱 좋은 시간과 딱 좋은 의자에 앉으셔서 여러분 지금부터 영적인 싸움을 시작해야 됩니다. 박수 한번 치시려고요? 박수 치시죠. 자, 지난 한 해 동안 복음에 합당한 생활 잘 하시다 오셨습니까? 네, 자신들이 없으시네요. 예. 근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오늘은 또 굳건한 믿음의 생활, 엎친 데 겹친 데 막 그냥 가는 거죠, 막. 예, 알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조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골로새서 3장과 4장은 1장과 2장에서 감동을 받지 못하면 오늘 이 3, 4장은 사실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1장, 2장 서론부터 시작해서 아주 중요한 핵심들만 우리 목사님이 해주셨는데요. 혹시 그 강론을 들으시면서 나도 모르게 온몸에 막 전율이 쫙 오셨다는 분들은 앉아 계십시오. 와, 이게 대단하시네요. 오늘 저희 100%가 지금 완전히 그냥 전율을 느꼈다고 하는 그러한 감정을 지금 토로하셨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1장과 2장을 전율을 느끼지 못하면은 3, 4장은 더 이상 뭐 나갈 의미가 없죠. 저는 그냥 읽고만 나가면 됩니다. 왜? 전율이 오신 분들에게만. 안 그러면 또 세세히 또 다 설명해야 되니까. 혹시 여러분 이 골로새서 1장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귀에 싹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까 전 강의에서. 예? 예?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없어요, 거기서는. 저는 골로새서를 준비하면서 1장 13절이 제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시죠? 흑암의 권세에서 어디로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 들을 때에 그냥 깜깜한 방에서 이렇게 나왔나 보다, 이 정도로 인식하고 있으면 큰일입니다. 그냥 옆집 이사 가듯이 그렇게 들으시면은 오늘 강론 완전히 못 들으신 거죠. 이 흑암의 권세가 어떠한 권세인지 아십니까? 예? 흑암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라고요? 똑같잖아요. 흑암이나 어둠이나 똑같은 단어입니다. 좋으셨죠? 솔직히 얘기해봐요. 흑암의 권세는 사단의 권세입니다. 그 사단의 권세는 다른 말로 죄와 사망의 권세, 거기에 우리가 사로잡혔던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어디로 갈까요? 예? 어디로 간다고요? 대적들이 다 그냥 불못입니다. 불못.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저기 우리 복음에 합당한 생활 할 때. 그 흑암의 권세의 결과는 뭐라고요? 뭐라고요? 불못. 그 고통을 여러분 혹시 느끼시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 제시한 거 해보셨어요? 가셔서? 촛불에다가 이렇게 불 켜가지고 한번 해보셨냐고요? 안 오셨죠? 그러니까 지금 감동이 없는 거죠.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옮겼는지에 대한 그 똑바른 인식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별로 그렇게 세상 사는 것도 재미없습니다. 행복하지가 않아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서 평생 사로잡혀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사단의 종노릇 하다가
갈 길을 알지도 못하는 그 깜깜한 흑암의 권세에서 결국은 떨어지는 곳은 불못입니다. 그것도 영원토록.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속량, 곧 뭐라고 했습니까? 죄 사함입니다. 그 죄 사함을 받은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그 곳, 옆집으로 이사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또 뭐예요? 빛의 나라, 의와 영원한 생명의 나라,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게 됐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소식, 이것이 뭡니까? 두 글자로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복음에 대한 전율이 오지 않으면 3, 4장 필요 없다니까요. 뭐하러 거기 갑니까? 일찍 끝내고 말죠. 근데 이 복음에 대한 전율이 와야 돼요. 아까 우리 목사님은 어떤 드라마보다도 더 감동이 없다고 뭐 그랬나요? 뭐 어떻게 들었는데 세상의 드라마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속주의 사역,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나는 너희들의 구속주야,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창조주야 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며, 그리고 너희와 아버지 사이를 화평케 하는 화평의 주야. 이것이 골로새서 1장과 2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 그런 분이 행하신 그 사역, 곧 구원의 사역, 완벽합니까? 덜 완벽합니까?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완전하죠. 완전성과 충족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속 사역이었습니다. 자, 이 감동이 3장, 4장을 끌고 가는 겁니다. 볼까요, 한번? 그런가? 골로새서 3장과 4장. 자, 예, 골로새서 3장, 4장의 주제를 우리가 이렇게 잡았죠. 복음 진리에 의한 생활입니다. 그냥 생활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복음 진리가 그것에 의한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1장, 2장은 뭡니까? 복음. 그리고 3, 4장은 거기에 의한 생활, 이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1장과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탁월성과 구속의 완전성을 선포하였다고 한다면은 3장과 4장은 그 구속의 진리가 성도의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3장과 4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본문을 하나하나 차근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죠. 먼저 3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복음은 뭐 한다고요? 성도 생활 원리를 규정한다래요. 다시 말해서 가르쳐준다, 알려준다는 뜻입니다. 뭐가? 복음 진리가요, 우리 성도의 생활 원리를 잘 가르쳐줍니다. 그것이 3장부터 출발이 되어지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장 1절을 보면 그러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얘기했듯이 아까 1절 복음의 내용이 그거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것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다시 살아났어요, 우리가. 죄와 사망에 의했던 우리들이 이제 복음의 그 놀라운 효능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이 그랬으면 이렇게 어법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어떠한 가정법이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골로새 성도들에게 선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야.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있죠. 자, 지금 바울이 3장부터 권면하기 이전에 먼저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죠? 아니야. 너희들 행동이 먼저가 아니야. 뭐가 먼저다?
신분이 먼저야. 너희들의 신분이 곧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먼저 인식하지 않고서야 이 복음의 이 말씀, 이 생활의 말씀이 더 이상 진척되어질 수 없어. 그러니 복음을 먼저 깨달아야 돼. 그래서 1절과 2절에서 그 복음을 선포해 준 겁니다.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신분이 변화가 주어졌죠. 권면 이전에 이미 신분 변화가 먼저라고 바울은 이야기했고요. 자, 기독교 윤리는요, 구원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이미 변화된 그 존재에 기초한 삶이 기독교 윤리라는 것을 너무나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성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제 곧바로 나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의 삶 전체를 새롭게 재구성하는 사건이 성도의 생활 사건입니다. 이 성도의 생활은요,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통치함으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 변화시켜 가시면서 당신의 백성답게 키워나가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요. 그러면서 처음 하는 것이 뭡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고 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2절. 다 같이 한번. 성경 안 가져오셨죠? 성경 가져오셨어요? 아, 예. 자, 2절 한번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 원칙이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데요. 여러분, 불신자와 기독교인들의 아주 결정적인, 아니 또 삶을 구별짓는 그러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나는 술을 안 먹어. 저 불신자들은 술을 먹어. 그걸로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왜 대답들을 안 하십니까? 그건 아닌 것 같죠?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생활 원리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어디 것을 찾죠? 땅의 것을 찾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삶의 대변혁이 일어나는데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본 원칙이라고 잘 말씀해 주고 있죠. 너희가 3절을 볼까요? 너희가 죽었고, 그래요. 그리고 3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므로 해요. 그건 다시 말해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이 소유한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그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소유한 자로서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것은 위의 것을 찾는 거죠. 왜? 하늘 시민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 아까 우리 조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담입니까? 즐거움입니까? 위의 것을 찾는 것이 즐거움이에요? 부담으로 다가옵니까?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아마 쉽게 납득이 될 겁니다. 사자예요. 맹수죠. 짐승을 잡아먹는 그 사자가 터널을 깜깜한 터널을 싹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빛이 있는 그 마지막 터널 끝을 막 지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사자가 뭘로 변했는지 아십니까? 양으로 변해버렸어요. 초식동물로 변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목자가 그 양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얘야, 너 이제부터 저 풀을 가서 먹어라. 그래요. 양이 그 풀을 먹으라는 그 소리가 부담으로 들려옵니까? 즐거움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즐거움이잖아요. 맹수 보고서는 풀을 먹으라고 하면 부담이에요? 아니면 즐거움입니까? 부담이죠. 초식동물에게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하면 부담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신분이 바뀌었어요. 자, 신분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그 신분에 걸맞는 음식을 찾아 먹고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은 부담입니까? 즐거움입니까?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3장 3절과 1절에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자, 어떤 분은 그래요. 위의 것을 또 찾으라고 하니까는 평소에는 말씀을 들으면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잘 흐르던 사람들이 꼭 이런 데 오면은 뭔가 마음이 새롭잖아요. 내가 말씀을 꼭 들어야겠다. 그래서는 위의 것을 찾으랬어. 그것도 잊어버리지 않고요. 막 차 타고 가면서 위의 걸 쳐다봅니다. 막 찾는다고. 그러다 사고 나가지고 소식만 와 봐요.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있나 그냥. 그런 뜻이 공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거기에 누가 있다고 했습니까 지금? 예? 바로 3장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의 구속주이시며 창조주이시며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서 계셔서 지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통참을 받는 우리 백성의 입장으로서는 위의 것을 추구하고 바라보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의 백성이 여전히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가지고서는 땅의 것을 보며 땅의 것만 찾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진정 그가 신분의 변화가 주어졌는지 다시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말이죠. 신분의 변화는 반드시 우리의 행위를 동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것에 걸맞는 그러한 삶을 찾고 추구하고 그런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해서 그것이 곧 현실 도피적인 그런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우주의 참 주권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사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재정렬해 나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가 이러한 삶의 변화가 주어지고 나타나는 그 결과로서의 그러한 삶이 위의 것을 찾는 것이고 결국은 그 이유가 바로 다음 절에 곧바로 나옵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다. 뭐가요? 성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습니다. 자, 성도의 이 정체성에 대한 가장 압축된 선언 중 하나가 바로 이 9절 말씀입니다. 현재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뭐가요? 우리 성도의 생명이 그렇습니다. 과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현재는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어디다 감춥니까? 예? 이불장이요? 가장 안전한 곳에 감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이 뭐죠? 뭐예요? 소중한 거 모르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죽고 살고 울고불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이 주셨는데 그럼 어디다가 감춰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년보다 올해 더 어떻게 됐습니까? 늙으셨죠? 다 늙으셨어요 보니까. 저만 늙은 줄 알았더니 다 막 늙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이 우리가 한계가 있죠.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은 날로 후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내 몸은 점점 낡고 후패해집니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은 지금 현재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가장 안전하게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나타나는가?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 영광 중에 우리의 그 영원한 생명도 함께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부활체로 변하게 되어지죠.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아멘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아이고, 부활절 가봐야 알지, 뭐. 지금이야, 뭐. 오늘 우리가 삶을 보면, 성도의 삶은요, 그리스도의 길, 그리스도께서도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영광 중에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길이 곧 누구의 길이다? 성도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존재예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그리고 창조주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삶의 길을 가고 있는데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간다고 하는 것. 영광의 길을 지금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딛고 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행복을 주겠습니까? 내가 지금 나의 가는 길은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길이야. 이것이 나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요. 내게 힘과 용기와 격려와 위로가 되어지는 거 아니겠냐 말이죠. 삼 장 5절부터 11절까지 보면요. 그러한 신분의 변화를 우리 겪은 성도들이 버려야 할 것이 있고요. 죽여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길을 걷는 자임으로 우리가 죽여야 할 것이 있어요. 뭘 죽이라고 합니까? 땅에 있는 지체, 엄한 영적인 지체 죽이려고 하지 마시고, 땅에 있는 지체, 그 땅에 있는 지체가 뭐죠? 예? 여러분의 옛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참 너무 아까워서 버리기 힘든 그 뭐예요? 그 죄의 본성, 그 음란,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죽은 자처럼 아무 반응도 하지 말라. 어디에? 바로 이런 것에. 음란과 사욕과 악한 정욕 이런 것에 아예 죽은 사람처럼 반응도 하지 마.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우리 옛사람에 대한 옛사람에 대한 태도라고 그렇게 잘 보여주고 있죠. 왜 그럴까요? 이걸 왜 죽이라고 할까요? 다윗이란다. 바울은 어디에 나타납니까? 6절에 한번 보십시오. 6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맞아요.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은 뭐라고 하냐면 탐심이라고 합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하죠. 죄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선악을 떠나서 자기 선악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때 반드시 다른 것을 절대화시키는 그러한 우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몸이라든가 자기의 쾌락이라든가 자기의 소유, 자기의 어떤 욕망, 이것들을 절대화하기 시작합니다. 탐심은요, 단순하게 그냥 막 더 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결코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자리에 앉히는 그런 우상 숭배와 같은 겁니다. 탐심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탐심이 제일 강하게 작동하는 것이 뭘까요? 탐심에서 제일 강하게 작동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뭐죠? 예? 그래요. 재물이요.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 자리에 앉히고 싶어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전능자이신데 그 전능자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 물질, 재물이 만능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대 사조가 뭐예요 지금? 물질, 만능주의로 흘러갑니다. 이 탐심은 그래서 걷잡을 수 없어요.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하라?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시렵니까? 무엇을 택할래요?
재물입니까? 재물의 그 물질 만능을 택할 겁니까? 아니면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전능자를 택하시렵니까? 후자예요, 전자예요? 하나님이겠죠. 이 탐심은 여러분 요즘 제가 우연하게 어떤 드라마를 접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드라마인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골든 랜드라나 뭐 그런 게 있어요. 그 조폭이 가지고 있는 금괴 1,000억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잃어버려 가지고서는 그 주인공들이 우연하게 그것을 손에 짚습니다. 거기에 뭐가 돌아갑니까? 그 1,000억짜리 금괴를 봤어요. 뭐가 제일 먼저 돌아가죠? 눈알이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눈이. 그냥 막 돌아가서 같이 내게 지냈고 이런 상관없어요. 그냥 배신하고 죽이고 그 탐심이 저는 그 드라마를 왜 보냐면은 그 사람의 심리를 너무나 잘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우리 좀 목사님들하고 저하고는 아주 친하거든요. 1,000억 앞에 갖다 놓으면 아마 모르겠어요. 저는 견딜 수 있겠는데 우리 권 목사님이라든가 뭐 아마 우리 노 회장님은 아마 전화도 안 하실지도 몰라요, 혹시. 설마 그러시겠습니까?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이 탐심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탐심, 그거 하지 마. 그것은 우상숭배다. 그렇게 완전히 단언을 하고 명제화시켜버리죠. 그리고 나서 벗어버려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죽이기만 하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8절과 9절 한번 볼까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뭡니까? 한번 해보세요. 분과 이것도 하나 딱딱 못 맞추십니까? 그래. 여러분이 버려야 할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아깝죠?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오늘 이 자리에 나가면서 우리가 다 버리고 갑시다. 자, 분노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슴에서 불어옵니다. 자, 다 같이 가슴에다가 손 놓고 분노를 이 자리에다가 버리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분노! 해가지고 분노하면서 딱 버리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분노! 자, 벌써 좋았습니다. 버렸죠? 다음은 뭐 하십니까? 악의, 시작! 악의! 자, 버립니다. 또 뭐예요?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건 어디에? 가슴이 아니라 여기?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입에서 입을 잡고 하나, 둘, 셋! 버립니다. 회의감이 느끼네요, 좀. 이래도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벌어진다고 한다면은 진작에 버렸겠죠, 우리가. 이게 버려집니까, 이게?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분노가 막 지글지글 끓어오르고 있고, 여전히 악의적인 그런 행동이 내 안에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말이죠. 비방하기 좋아하고, 부끄러운 말을 서슴없이 하고, 거짓말하기는 밥 먹듯이 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럴지언데 어떡하냐 말이죠 이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신 겁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시면서 맞아 가슴을 치시면서 내가 신분의 변화를 받은 자였는데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도 해보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왔는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고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모셔서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제 안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함께 지금 역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깨달아 뉘우치고 그것을 하나하나 버려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는 거. 이 작업이에요, 지금. 이게 뭐 지금 여기 모여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행사해 보자가 아니라니까요. 이 자리에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모신 하나님은 뜻이 있으시다 말입니다. 이 굳은 믿음의 생활, 왜 하필 이걸 하냐 말이죠. 물론 순서가 또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왜 이걸 여러분이 하셨냐 말이죠. 그동안
여러분이 여전히 육신의 지체에 사로잡혀서 그 정욕에 이끌려서 살아왔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성령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뒤집어서 아니야, 너희는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야. 이제 너희의 삶은 바뀌어야 돼.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거 아니겠냐 말이죠. 성화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품행을 개선하는 것이 그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 질서의 회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변화,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여지는 새로운 인류, 그 새로운 인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지고 창조되어지고 그런 인류가 누구냐 말이죠.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을 의와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기시는 그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역사, 여러분이 바로 누구예요? 새로운 인류란 말입니다. 지금 거기에는 계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분의 장벽이 있어요? 11절을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11절 거기는 시작. 맞아요. 우리는 새로운 인류입니다. 이 지구상에 딱 두 가지 인류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인류, 하나는 빛의 나라에 있는 인류, 곧 의와 생명이 있는 그 인류. 우리는 새로운 인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스라엘에 국한되어지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그리스도는 새 인류의 중심입니다. 전부예요. 그 새로운 공동체, 그 안에 실제로 역사하시고 계시는 생명의 주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3장 12절부터 17절은요, 입을 것, 그러면 벗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입어야 되잖아요. 입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래요. 이게 먼저 나오죠. 항상 신분이 먼저 나옵니다. 여기서도 신분이 먼저 나와요. 옷을 입기 전에 너희들이 옷을 왜 입어야 되느냐? 너희 신분이 바뀌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를 택했고 너를 거룩하게 했고, 어디 있어요? 너희를 거룩하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여성의 이야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여성은 자기 남편이 그 여성을 40년 전에 이렇게 택했다고 하더래요. 이렇게 보고서는 야, 참 괜찮다, 좀 매력이 있다. 그래서 택했어요. 택해가지고서는 40년 동안 한결같이 사랑을 했대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셔요. 두 부류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신 분이 있고요. 그냥 가만히 골골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거리신 분들은 난가?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난가병입니다. 그 난가병. 아니면 또 가만히 팔짱 끼고서는 그냥 눈 감고서는 조용히 음미하신 분이 있어요. 그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 누굴까? 그 사람인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람 맞습니다. 제 얘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40년 전에 우리 집사람을 택했어요. 그리고 내가 사랑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랑을 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어쩌자고 당신이 날 택해가지고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사랑해주고 있는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안 믿으시는 눈빛이에요. 이따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요, 하루 밥 3끼 꼬박 차려줘요. 저를
그거면은 40년 동안 그렇게 차려준 사람이 있습니까? 많이 있겠죠. 근데 정말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차려준 사람이 있냐 말이죠. 아니 시편 기자의 그 표현을 차용해서 내가 한번 얘기하자면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택해서 사랑했더니만 그렇게 행복해하는지, 아침 저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이 존재, 이 인간을 사랑과 택함을 받음에도 그렇게 행복해할지언데 항차 전능하신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만드셨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행복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행복하세요? 안 행복하세요? 그 행복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행복들은 어떤 상황이 내게 주어지면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그 모든 상황은 가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곧 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니까요. 그 불변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 날마다 행복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택한 것을 안 믿든지, 거룩하게 만든 걸 안 믿든지, 못 믿든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이 피부적으로 와 닿지 않기 때문에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 겁니까? 여러분은 행복이 차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행복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행복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누릴 행복을 지금 우리는 땡겨서 이 현실에서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예요. 그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어디서 행복을 찾으시려고요? 주 안에서 행복을 찾으셔야지.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뭘 입으라고 합니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 글씨도 아름다워요.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긍휼, 자비. 아까 그건 뭐예요? 분노, 악의, 비방. 얼마나 날카로워요 이게. 단어 자체가 날카롭죠? 근데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그 옷,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얼마나 좋습니까? 그 새 옷으로 갈아입고 싶은 마음이 없으십니까? 여전히 나는 옛날 옷이 좋아. 제가 그래요, 제가. 이거 말고요. 제가 옷을 사면은 한 20년을 입는데 새 옷을 사러 가면은 그 옷이 있지. 한번 더 입어도 되겠다. 못 사요.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새 옷을 입는데 이 바보가. 그걸 어떻게 알고 우리 집사람은 같이 쇼핑 가면은 그 옷 있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이 또 약해가지고 못 사요.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됩니다.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옷 과감하게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 이것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옷을 입는 것은 당연하죠.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분과 지위의 상징입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이야 그렇게 없죠. 제 옷이나 대통령 입은 옷이나 다 똑같잖아요. 양복이잖아요. 그래 그때 당시에는 종과 그리고 상전, 주인, 이것이 이렇게 신분의 반상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옷도 이렇게 딱 그 옷에 따라서 신분이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종의 옷들이 있죠. 그 종의 옷들을 입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이 되죠. 주인이 되어지면 옷을 갈아입잖아요. 신분을 변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바울이 이런 비유를 들어주는 것은 바로 그때 당시에 그 상황과 너무나 잘 맞아떨어져요. 너희들이 벗어야 된다. 그리고 입어야 할 것이다.
이 옷이 우리의 어떠한 그 태도라든가 어떠한 이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그 옷을 통해서 표현해 주고 있단 말이죠. 영향을 미치잖아요. 어느 날 내가 아파트에 이렇게 그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아침에 일찍이에요. 그냥 훅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럼 평소에 제가 뭐 안녕하세요 하려고 했더니만 뒤도 안 들어보고 저 엘리베이터 타고 모서리만 열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쓰레기를 갖다가 딱 쓰레기에다가 추리닝 입고 이렇게 나오셨어요. 아침 일찍 쓰레기 버리러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 멋쩍으니까 내가 인사할 수 있나요? 가만히 있다가 저녁 때 이제 들어가다가 또 만났네요. 근데 그 어떤 아주 말끔하게 차려입은 어떤 아주머니가 딱 타요. 근데 저보더니 아유 안녕하세요. 아주 상냥하게 인사를 해요. 가만히 보니까 아침에 본 그 아줌마예요. 웃으신 분들은 다 경험이 있죠? 우리가 그런 옷만 입어도 이웃에게 인사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새 옷을 딱 입고 멋있게 양장을 탁 차려입으면 왜 그냥 인사하고 싶은 마음이 왜 생기냐 말이죠. 그만큼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어떠한 표현을 이것이 이 옷이 표현해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글쎄로 옷 입게 되어지면 그냥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 긍휼함을, 자비를, 겸손을, 온유함을, 오래 참을 막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 신분에 합당한 이 패션,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오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모든 덕목을 하나로 묶는 띠, 그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13절 볼까요? 13절. 13절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3절. 자, 한번 시작. 네,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그렇게 나와 있죠. 자, 서로 용납하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요, 견디다, 참다, 감당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그렇습니다. 불만이 없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불만 있죠? 혹시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 다니면서 지금 불만이 하나도 없어. 저 사람하고 우리 성도들하고 불만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없잖아요. 다 불만 있으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때는. 에이씨, 이참에 교회 옮겨? 그럼 거기는 없을 것 같습니까? 거기 더 있어요. 서로 용납해라. 불만이 있으면. 너에게 상처 주고, 너에게 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보면서 견디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내와 오래 참음. 그걸 통해서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못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나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바르게 깨닫는 것이지. 그 불만을 갖다가 표출해버리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도대체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디가 엿바꿔 먹었었어요? 그냥 용서하고 잊어.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용납하고, 용서하되, 피차 용서하되, 그리고 용납하고 견디고 견디다가 하나님이 상황을 주신다거나 마음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피차 용서해 주는 겁니다. 용서해 주는 거죠. 바울은 이 용서하고 잊으라고 그냥 용서하고 잊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하는 이야기는 성도의 용서는요, 저 사람이 좀 여유가 있어, 심리적인 여유가 좀 있구나. 그래서 용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제가 있고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왜 절 봅니까? 성경에 있는데. 전제가 뭐예요? 뭐예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어떻게 하라? 너희도 그리하고. 전제와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날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는데, 내 지체에, 내 형제의 100데나리온 하나조차 탕감해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진정 용서함 받은 자인가?
곰곰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것만큼은 용서하지 못하는, 아직도 그렇고 있습니까? 1년 동안에? 그런 분들 계셔요? 그렇게 잘나셨습니까? 내 자존심만큼은 버릴 수 없어. 그렇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한없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분이 도대체 내가 무엇이건데 나를 용서해 주냐 말이죠. 나는 내 형제를 아직도 지체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바울이 그래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용서함을 너희가 받은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해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건 여전히 내 육신의 소욕이 나를 강하게 자리 잡고 있고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고 나를 강하게 끌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면서 맞아. 내가 무엇인데 그거 하나 용서하지 못해. 내 자존심이 뭐라고. 집사님 어디 차 한잔 합시다. 상대방에서 갑자기 하면 이상할 거 아니에요. 왜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몰라요 하면서 끊어요 그냥? 인내와 용납하고 참으면서 그래서 접근해 가면서 점점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교회 안에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받는 것이고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입증받는 그 증거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오직하면은 사도 요한은 너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어저께 우리 광주 그 희망교회에서 했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뭐가 사랑이 없으면 너희 안에 뭐가 없어요? 예? 어저께 사랑 누가 말했나 그거 봤어요 어저께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덕목을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모든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랑으로 이게 덕목을 여러 가지 있었죠. 아까 긍휼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자, 이 긍휼, 자비, 겸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사랑은 그냥 그 덕목 끝에 나열되어지는 그러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띠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자비 안에 여러분이 자비를 베풀어요. 사람한테. 사랑이 없으면 뭐가 됩니까? 자비가 자기 의의가 되어집니다. 긍휼함에 사랑이 없으면 형식이 되어버려요. 겸손에 사랑이 없으면 억지가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사랑의 띠로 묶어내야만이 그 모든 것들이 제대로 된 옷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띠라고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때 당시에 옷은 이런 옷에 이렇게 번거지처럼 입고 마지막에 띠를 띠지 않으면 옷이 제 역할을 못해요. 그 띠를 딱 매야 됩니다. 그 사랑의 띠예요. 내가 옷을 입어요. 무슨 옷? 긍휼, 겸손, 오래 참음 막 옷을 입어요. 마지막에 사랑의 띠로 딱 묶지 않으면은 다 흩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지금 강력하게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어디예요, 지금? 예? 맞죠? 예. 14절이죠. 이 모든 우리의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그리고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교회는요, 말씀, 가르침, 권면, 찬양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머릿속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언어가 되어지고요. 예배가 형성되어지고 정서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만큼 복음의 능력이 아주 얼마나 뛰어난지 모르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결론적으로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뭘 하든지 간에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죠. 제가 찬양하면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내가 구할 때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봉사할 때, 욕할 때. 안 넘어오시네요. 웬만하면 이 정도는 확 넘어가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16, 17.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하든지. 성도, 신분이 변한 성도는요, 뭘 하든지 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왜? 그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여러분이 누구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든지, 누구와 만나서 어떤 일들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언어가 조심스럽지 않겠습니까? 항상 되새겨요, 속으로. 사회에서 나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얘기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하면서 속으로 얘기할 때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그게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 우리 성도의 삶 자체, 성도의 삶 전체는요, 다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들어간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통치, 곧 평강과 말씀,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작동한 그러한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주 예수 이름, 곧 예수의 권위 아래서 어떻게 한다? 예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 예수의 향기를 내뿜어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내 언어에서, 내 행동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와야지. 썩은 내가 진동되면 되겠냐 말이죠. 예수와 연합된 자로서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죽어도 살아도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성도의 멋들어진 삶이 아니겠습니까? 몇 시까지 하라고요? 네. 끝내라고요? 예, 뭐 지금 비행기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뭐 더 이상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주 이제부터 본격적인데 지금까지 서론이었고 이제 본론이 막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눈치를 주고 있습니다. 목사님만 먼저 보내고 그냥 할까요, 우리? 저는 늦게 가도 됩니다. 저는 청주공항으로 갑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다 김포로 가시는데 저는 청주로 가요. 여유가 있죠, 제가. 그래서 아침부터 저한테 와서 막 목사님들이 제발 좀 일찍 끝내달라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10분 만에 두 번째 들어갑니다. 40분에 끝내겠습니다. 복음은 성도 생활 실제를 새롭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막 바뀌기 시작해요. 어디에서 바뀝니까? 가정에서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가정의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가부장제도는요, 권력과 지배를 통해서 위계 질서를 잡으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넓은 권한을 허용해 줍니다. 그래서 막 감정적으로 폭력을 허용해도요, 그냥 다들 그냥 수용해 있었습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끊습니다. 아니라 성도의 가정은 그리스도가 왕이야. 그리스도가 진정한 가정이야. 그래서 너희 가정들은 권리보다 뭐가 앞서요? 사랑을 앞서야 되고, 지배 대신 자기 절제를 해야 되고, 자녀를 높게 하기보다는 자녀를 존중해 주려고 하는 가정의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사회가 죽게 하듯 하라. 그동안 우리는 수평적인 노동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죠. 억지로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되어진 자들은
이 노동의 방향이 하늘로 향해 꺾여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듯하라? 죽게 하듯하라. 죽게 하는 겁니다. 이 수직적 노동이에요. 우리의 이 직업, 사회생활은요, 세속의 영역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변화되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이 무슨 자리다? 예배의 자리. 직장이 무슨 자리예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하루 밥 3끼 먹기 위해서 직장 가서 요구도 먹으면서 월급 타면 밥 먹는 거,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도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에 가서는 그곳에서 예배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죽게 하듯 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상전들은요, 그 일하면 내가 이 기업 받는 것도 아닌데 저 상속자가 따로 아들이 있는데 내가 이거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상전들은 그냥 눈치만 보면서 일해요. 바울은 그걸 단호하게 꽉 줍니다. 아니다. 너희들에게 기업을 줄 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야. 너희들은 기업의 상속자야. 저 세상의 기업은 썩고 쇠하고 없어지고 흔들리는 기업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는 그 영원한 기업은 썩지 않아. 쇠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기업이야. 너희는 그 기업을 바라보면서 그 기업을 상속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직장에서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죠. 그 기업을 받기 위해서 나가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기업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그 기업을 상속자를 누리는 것, 이것이 죽게 하듯 직장에 가서 그 일을 해 나가는 것이라는 것. 세 번째가 바뀝니다. 교회가 바뀌어져요. 크게 기도와 증언입니다. 맨날 싸우고 찢고 볶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생활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 꼭 그런 것만 봤잖아요. 많이 봤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교회의 본질은 기도와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들 복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기도하라. 복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기도하라. 왜 그럴까요? 복음의 문이 열려져야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지 않겠니?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복음의 문이 열려졌어요. 그러면 외인을 만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외인에 대해서는 세월 아껴라. 기회를 포착하고 맨날 그냥 외인 만나가지고서는 놀러가고 얘 1년, 2년, 3년이고 뭐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를 봐서 언제 어떻게 어느 타임에 포착을 해야 되죠. 그때 복음이 확 들어가야 됩니다. 바로 이 얘기예요. 세월을 아끼라니까 우리 말과 세월을 그냥 아끼는 시간을 아끼라고 하는 건가 보다. 이런 일반론이 아니라니까요. 기회를 포착하는 겁니다. 그 외인을 기회를 포착해요. 그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때 너희 말을 어떻게 해라?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해라. 은혜롭게 복음을 전하라. 성도의 삶을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그리고 세상을 향한 증언의 균형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나갑니다. 자, 세 번째, 복음은 성도 교제를 드러냅니다. 자, 이 서신의 마지막 부분이요. 지금 몇 장입니까? 4장 몇 절부터예요? 7절부터 마지막 부분이죠. 이 마지막 인사는 부록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이게 부록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부록이 아니에요. 복음이 실제 이 성도들 사이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모습으로 뚜렷이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창입니다. 이게 3장에서 지금까지 모든 내용들을 이 부록이 아니라 이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걸 보여주는 거죠. 보십시오. 거기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마가, 누가, 다양한 신분, 다양한 배경, 그 모든 사람이 모두 복음 안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두기고 보십시오. 자, 두기고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7절에 사랑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라고 합니다. 자, 복음은 문서로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문서 이전에 뭐예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아무한테나 맡기겠습니까?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혹시 내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딱 맞닥뜨렸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엇으로 왔습니까?
무엇으로 봤어요? 신실한 일꾼으로 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에바브라가 나타납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죠. 에바브라 성도는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위해 씨름하며 기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그 모든 참된 교제는요, 얕은 침묵이 아니에요. 상대를 하나님 앞에 서로 세워주려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그런 수고, 이것이 참된 교제입니다. 어떻게 만나면 남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 교제가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어떻게 하시든지 상대방을 세워주려고 하고 영적으로, 그것이 영적인 수고입니다. 그리고 16절 보면 그래요. 바울이 이 편지를 다시 이렇게 돌려보라고 하죠. 이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한 교회에 갇히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들 사이를 서로 순환하고 있어요. 회람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교회는 지역적으로 다 흩어져 있어요. 우리 다 지역적으로 흩어져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안에서 서로 연결된 하나의 공동체다. 이것을 바울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다 공동체야.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다 말씀 안에서 뭐다? 하나야. 그걸 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네시모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오네시모는 너무너무 멋있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 부여한 이름이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는 원래 뭐였었습니까? 도망친 노예였었습니다. 그의 꼬리표는. 근데 복음을 만났어요. 그 복음의 이름이 부여합니다. 복음이 뭐라고 부여하냐면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하죠. 그 이야기 뭡니까? 아까 3장 11절에서 노예, 자유인, 민족, 성별 다 뭐가 없다? 차별이 없는 곳, 새로운 위대한 선언이죠. 새로운 인류 탄생, 교회입니다. 실제 관계 안에서 눈으로 볼 수 있게 성취되어진 사건이 바로 이 후반부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우리 안에 신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신분 따지면 저한테 저 과거로 돌아가면 저한테 이렇게 앉아서 있지 못하죠. 제가 임시잖아요. 임시. 임금이에요. 임금. 제가 임금. 그럼 여러분과 제가 신분의 벽이 있는데 이렇게 앉아서 얘기가 되겠냐 말이죠. 교회니까 이거 가능한 거 아닙니까? 신분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계급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종족의 그 경계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것이 새로운 인류의 탄생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리고 그 인류는 번성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오늘은 패스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14장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지막 4장. 마지막 절. 자, 시작. 이거 읽지 말고 성경을 읽으시라고. 성경을. 이건 성경 아닙니다. 성경 안 가지고 다니세요? 마지막 문안이 뭘로 끝납니까?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그래요. 바울이 단순하게 그냥 나 좀 불쌍해 뭐 동정을 요청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에는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며 이 복음이 전진해 왔음을 바울이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복음은 그냥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란다. 희생과 대가가 반드시 지불되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은혜를 끝맺습니다. 마지막 단어가 은혜예요. 고난이 아닙니다. 은혜예요. 복음의 마지막 단어는 고난도 아니고 묶여있는 사슬도 아니고 거대한 제국도 인간의 연약함도 아닙니다. 모든 생활의 열매 그리고 교제의 아름다움을 맺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선물 곧 우리의 마지막은 오직 뭐다? 은혜라는 사실. 성도의 삶은 자기 힘으로 자신을 고쳐가는 일이 아닐 총 결론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성도의 삶은 자기 힘으로 자신을 고쳐가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이 드러내는
삶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 현실을 버리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현실의 참 주권자가 바로 누구신지를 바로 알라는 그런 말이죠. 가정과 직장, 그리고 기도와 교제, 모두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 위에 드러나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열매, 성도의 모든 교제의 아름다움,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에서 나온다는 거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고 모든 찬송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 우리 모두가 이 은혜 안에 굳게 서서요, 굳은 믿음의 생활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셔서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이 땅의 것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옛사람의 욕심과 죄를 날마다 죽이게 하시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사랑의 옷을 입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사람의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새롭게 세워지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과 은혜의 언어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며 참된 교제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주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은혜로 이루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